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두렵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경계해서 그 맡은 바 교회를 제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일관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계속된 지적과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성경인가에 대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숙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하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그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책망이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어리석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함은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라는 것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도한다라는 그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실수를 범하기 전에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젊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교훈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라 라는 그 단어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남아있다, 살다, 머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현재 시제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아있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경이 그 환난이 우리의 과거를 괴롭혔지만 우리는 계속 복음 안에 남아있었다. 앞으로도 그 복음이 흥왕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더 심해지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말씀 안에 남아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오류를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기를 또 악을 극복하고 그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요한 가장 주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야만, 부지런히 연구해야만 온전하게 되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닳고 다른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 가면 교회에서 말씀을 다 띄워주고 핸드폰에도 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에는 성경 그 설교 중간에 나오는 말씀을 그 화면에 띄워드렸었는데 제가 그것을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으면 성경을 갖고 다니고 좀 찾아보시길 원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성실한 신자의 어떤 표본과 표지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과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살 만큼 살 수 있게 된 풍요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 세상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 현대인들의 눈에 과연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춰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고 어떤 계몽주의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과학이 급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개인주의와 어떤 천민자본주의와 또 온갖 세속주의가 온갖 다양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시대 정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들에게조차 과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전화번호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율법전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 인생 문제의 정답을 모아놓은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
그 거룩한 경전이라고 성경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그 모든 모범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을 향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안내하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경은 목사나 신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와 교회들에게 필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성경이 그 신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며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어지는 그 시험을 주는 그 경우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성경으로 돌아오는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그 모든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치이고 경제, 사회, 어떤 도덕, 교육, 과학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입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지는 유행이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문화나 예술이나 그러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간이 만드는 그 시대 정신이 자신이 사는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합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는 제 머리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행이 앞머리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온갖 무스와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한 5cm 이상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다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때의 사진을 보니까 도저히 창피해서 오래 볼 수 없는, 만약에 제가 지금 그 머리를 하고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에 잘 휩쓸리게 됩니다. 그 계몽주의 이래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독선적인 권위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율성과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문화적인 활동들, 아까 말씀드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도덕 등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기독교만이 그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계몽주의 이후로는 인간 스스로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했고 그 정신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유행인 것과 동시에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 시대에 겪었던 실수였고 현대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늘 받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인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들에게 허락된 그 신앙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유혹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은 어느 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몇몇 그 구구파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자녀들에게 그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혼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분별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의 세속적인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이 세상과 인간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그 기본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당신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지는 다른 존재와 다른 삶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서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도전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앙인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또 자신의 의욕과
잘못된 기대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대가 혼합되어서 어떤 뒤섞인 그런 이상한 신앙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신앙의 내용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친 것과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신자된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생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은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약속하신 것들로 우리가 무장하고 근거하고 가르치고 채워져야 되는데 한 개인이 받는 그 유혹 이상으로 오늘날 교회가 그 시대의 풍조에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강단 안에서 더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 본문만 읽고 그 설교의 메시지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욕심과 어떤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 위에서 성경이 전해지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미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상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의 강단에서까지도 그것을 부추기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열심을 내고 그저 유익하고 그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평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걱정과 두려움과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외면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당 시대에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의 내용이 옳지만 그것이 진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의 내용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외의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시대 정신과 이 상식으로 깊은 이해 없이 우리도 모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쉬운 답을 내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기독교의 신자를 확보했지만 가장 높게 그 기독교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더 피하고 심지어는 걔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순전히 자기 편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 교활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신뢰나 대접을 받는 그 지위를 놓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또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와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이고 부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에게, 딴 것에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디모데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있는 그 첫 번째 장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합심해서 이 어린 디모데를 가르친 것입니다. 부모 말고 누가 자기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예수 믿으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맞는지 각자 자신의 신앙을 성경 안에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일 것이냐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인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잘못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단이 요구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몇몇 가지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가르치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과 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과 명분으로는 신앙인인데 그 신자의 기쁨과 기적이 없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달픔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참다운 것인가 또한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바칠 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로 찾아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는 그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하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판단 기준과 그 점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고 있는 내 삶인지